때마다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또 이 귀한 간단 주셔서 부족하지만 그곳에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가 시카고에 오래 살았고 그곳에 가 살고 있어도 미국을 방문하면 시카고에 머물다 가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늘 예배드리기 소원하는데 그게 마음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와서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오늘 이렇게 또 왔습니다. 여러 장로님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 뵈니까 우리 권사님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같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이뤄나가는 모습 보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아까 잠깐 담소 나누는 가운데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같이 예배 드렸는데 이번 금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제 마음에 더 큰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다 예배 드리지 못한 때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다 이제 우리 곁을 물러가고 이렇게 함께 같이 얼굴 맞대고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같이 예배 드리니까 방문해서 예배 드린 저로도 너무 이제 기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특별한 일 몇 가지 이렇게 영상 찍어 왔는데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활절 때 우리 교인들 사진 찍었습니다. 부활절 때 우리 두 사람 세례 베풀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우리 전도사님. 요거는 너무 감사하게도 작년 4월에 한국에서 9분의 봉사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러시아 처음으로 어머니 학교를 이렇게 했는데 너무 은혜롭게 잘 됐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일회인 만큼 꼭 이제 필요하신 분들을 우리가 1회에 마치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30명 캔디데이트를 요구하셔가지고 우리가 목사님, 여자 목사님 또 사모님들 그다음에 각 교회 리더들 해서 30명이 이렇게 함께 2박 3일 저희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어머니 교실을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한국에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9분이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했는데 오신 분들도 너무 이제 감사했고 참가하신 분들도 너무나 새로운 이 영적인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계속 러시아에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어가지고 좀 하나님 우리 똑같은 마음을 주셔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내년에도 다시 이제 러시아에 오셔서 우리 이 프로그램이 정착될 때까지 도와주시기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함께 사모님 모시고 오신 선교사님이 그 모스크바 근처에 계시는 분인데 이제 그분이 이 프로그램 하는 걸 이렇게 보시고 자기 지역에도 꼭 와서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한국 팀들에게 기도를 이제 함께 같이 부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 번에 오셔서 우리 지역에서 한 번 하고 또 그 모스크바 지역에서 한 번 개최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거리상으로도 이미 한 1000km 정도 떨어져 있고 해서 많은 인원이 이제 이동하는 것도 문제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은 장기간 계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주님 기뻐하는 일이시고 또 그것분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이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회 있을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그림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대로 이제 저도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이제 부탁드리고 우리 2세를 위해서 우리 후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그 집값도 비싸지만 그 렌트비가 이렇게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목사님을 모시게 되면 주택도 제공해야 되고 또 주택의 유틸리티도 제공해야 되고 또 사례비도 드려야 되면 우리 교회 형편으로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은퇴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 주택을 하나 마련해 놓고 가면 이후에 오신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모실 때 교회에서 훨씬 좀 이렇게 가벼워지지 않을까, 좀 쉽게 이렇게 목사님들 모실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주택을 이제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건축하기로 했는데 이제 감사하게도 뼈대만 있는 건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 집을 지으려고 하시던 분이 그 건축업자인데 본인이 사시려고 아주 튼튼하게 기초도 하고 이제 벽도 해놓고 하다가 병이 드셔가지고 이제 공사가 진전되지 못한 건물이 나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이제 구입했습니다. 이제 3층 건물인데 본인이 사시려고 아주 튼튼하게 슬라브로 다 쳐가지고 너무 든든하게 세워진 건물인데 지금 저희들이 지붕을 하고 이제 창문을 하고 이제 땅을 새로 고르고 벽까지 이제 담까지 계속 외부 공사는 이제 다 끝나고 내부에 이제 전기가스 물을 들여야 하고 이제 내장 공사를 다 해야 하는데 이제 그거를 지금 이제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제 제가 아까 목사님한테 이거 목사님 저 은퇴 플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플랜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어떻게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하세요. 다른 그 일을 또 주실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목사님께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고 잘 감당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아멘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 신학교 2학년인데 앞으로 2년이 더 있어야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면 또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제가 그곳에서 사역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우리 목사님에게 모든 것을 이제 물려드리게 되면 그때는 제가 좀 자유스럽게 오고 가면서 이제 교회를 돕도록 그렇게 제가 계획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8월 4일 날 우리 전사님 결혼을 시키고 왔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아주 좋은 사모님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 사모님이 우리 김혜리 사모님이 그 미국 러시아 가셔가지고 한글 학교를 시작해가지고 그 한글 학교 선생님으로 이렇게 양육했던 아주 믿음 좋으신 집사님의 딸이에요, 그분이. 근데 그 집사님의 가족은 지금 이제 다 한국으로 이제 한국으로 다 가셨어요. 한국에 사시려고. 그리고 이제 큰딸 하나만 남았는데 이 자매가 아주 재능이 많고 뭐 피아노도 잘 치고 율동도 잘하고 어려서부터 또 주일학교 선생님 해가지고 주일학교도 잘 하시는 아주 정말 우리로서는 너무 과분한 그런 그 사모님을 주셔서 너무 아주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두 분이 너무너무 사역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성경 공부했던 사진도 나왔었고요. 이제 야외 예배했던 사진도 나왔고요. 요거 우리 이제 전도사님 결혼 사진인데요. 이제 러시아는 이렇게 결혼을 할 때 정부에서 이렇게 결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정부에서 허락해 주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다 이제 레지스터를 하면 그곳에 계신 분들이 그 레지스터를 받고 이제 허락을 해주면 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혼식을 대개 이제 저 장소에 가서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은 이제 저 장소에 가서 결혼 신고를 하고 친척들과 이제 가족들과 함께 신고를 하고 교회에서 따로 우리 기독교 예식으로 결혼 예식을 했습니다. 그 사진입니다. 지나가갔네요. 우리 저 교회에서 결혼을 했던 사진도 있었는데, 여러분들 아마 제 말씀과 사진을 기억하시면 이제 대강 이제 아셨을 것 같습니다. 뭐 1년 동안 그런 일을 했고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지금 그것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 무사히 건강히 잘 있다가 이제 왔습니다. 또 이제 10월 8일 날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갈 예정입니다. 돌아가는 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을 보이는 성숙한 교회입니다. 시간 개념이 없었던 원시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역사를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똑같은 날이 반복되니까 그 시간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루하루 새로운 날을 맞이하면서 이것을 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전 것을 기억하고 오늘의 날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날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과 같은 뜻이 될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한 분들이 있고 성공의 길을 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날은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에게는 새로운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는 것이고, 성공의 길을 오셨던 분들에게는 더 나은 성공의 길을 준비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온 것이 그냥 그렇게 축복받을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축복받을 만한 일입니다.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오지 못한 분도 계시잖아요. 또 만약 여러분들이 몸에 문제가 생겨서 병들었으면 뭐 당연히 이 자리에 오지 못할 거고, 여러분들 주변에 어떠한 일이 생겼으면 그 일 때문에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없을 텐데, 여러분들 그런 모든 환경을 다 이기고 아니면 그런 모든 환경을 다 제외시켜 주셔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니까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큰 기쁨이신 줄 여러분들이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비교회는 찬양이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또 새로운 찬양 인도자 분이 그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라 그러셨나요, 목사님? 콘서트 이렇게 가 있는 것처럼 너무 찬양이 은혜롭고, 우리 찬양 함께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정말 어떻게 우리 마음에 꼭 맞는 그런 찬양을 하는지요. 정말 여러분들 주님 더 알기 원하세요? 정말 내 마음 다해서 주님 사랑하기 원하세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면 그 찬양을 통해서 나도 은혜 받지만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찬양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세요. 우리가 그걸 깨달을 때 예배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 나는 저 말씀을
한 10번은 들었을 거다. 아니면 나는 저 말씀의 스토리를 다 알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물론 오래 믿음 생활 하셨으면 말씀을 이제 다 알죠. 웬만한 제목의 설교 말씀 우리가 다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이 우리가 어떤 상태의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는 거야.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내가 어떤 상태에서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떤 말씀을 받는데 내가 어려울 때에 그 말씀을 받는 거하고 내가 기쁠 때에 그 말씀을 받는 거하고 다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말씀에 신비가 있는 거야.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하고 어떤 장로님이 전해주는 말하고 각각 내가 받는 의미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도.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어떻게 하면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될까, 성숙한 교회가 될까,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내가 남에게 본을 보인다, 나의 믿음이 성숙함을 보인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이 된다는 교회, 본이 된다는 신자, 또 본이 된다는 직분자,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신자가 되고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이제 그거를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한 3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같이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성숙하다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저분은 정말 믿음이 정말 성숙해 있어. 성숙이라는 건 이제 보통 열매를 얘기하잖아. 열매가 성숙되었다는 것은 이제 다 익어서 따먹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열매가 성숙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숙된 믿음을 가졌다 하면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울 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교회에게 성숙한 교회가 되고 또 본을 보이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말씀 은혜롭게 잘 전하세요. 그렇지만 또 저는 또 저대로 우리 고려인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스타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을 때 저 성경에는 조금 설교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 사랑의 눈을 가지시고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저런 방식으로 설교해 주시니까 또 이게 다른 은혜가 있다 그렇게 받으시면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받는 사람이나 함께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숙한 교회가 되고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우선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베푸는 교회가 돼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변화된 모습, 우리 교회가 변화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묻습니다. 야, 받는 게 복이 있냐, 주는 게 복이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늘 계속 말씀하세요. 그거는 받는 것도 좋지만 우리 보고 주는 생활을 하라는 거야. 우리가 받은 것이 많으면 줄 것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별로 가진 게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그거는 단편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소유한 거,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그거를 나눌 게 없어, 줄 것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냐,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교회의 제일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제일 큰 계명 두 가지와 함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제일 큰 계명 두 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게 제일 큰 계명이잖아요. 그 큰 계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두 가지가 있잖아요. 가서 제자를 삼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살려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명령을 잘 준행하고 잘 따를 때 우리는 자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우리에게 변화가 없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말씀이 내가 부족해서 내 믿음 생활에 변화가 없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말씀을 몰라서 내가 변화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믿음 생활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오늘 예배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함께 같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을 다 하고 정말 내 하나님 정말 이것이 나의 정말 간절한 소원입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이다, 내 간증입니다 하면서 찬양하신 분이 있을 거고요. 그냥 내가 아는 찬양이니까 그냥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차이는 너무너무 간단한 거야.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냐에 따라서 나는 몰라도 내 곁에 있는 사람은 금방 그거를 알 수 있는 거야. 왜 우리 교회들이 다른 교회보다 이렇게 더 왕성하게 발전하지 못하는가, 부흥하지 못하는가? 왜 한국 기독교가 천주교와 다른 교단에 비해서 자꾸 교인들이 떨어지는가? 이유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못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른 세상에 나가서 믿는 사람들의 본을 보이지 못하니까 그분들이 기독교 믿는 사람보다는 나는 천주교에 믿는 사람들이 더 내 마음에는 본을 보이는 것 같으니까 천주교로 가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다른 이렇게 생각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 변화를 우리가 직접 우리 몸으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내가 믿기 이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믿고 나니까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나 자신도 내가 물론 느껴야 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저 사람은 믿기 전에는 저랬는데 믿고 나니까 정말 사람이 변화됐네, 새 사람이 됐네, 성격이 변했네, 생활 태도가 바뀌었네. 그렇게 인정해 주면 그 변화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나는 과연 얼마나 많은 변화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그것을 확실히 믿지 못하는데,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데 나도 확신하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겠어요? 나의 소망이 확실해야 내가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증거할 수 있지, 내가 소망이 확실하지 않은데 죽음 앞에 있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나의 소망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고 고린도서 2장 14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영의 사람이야.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서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천국 시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러면 미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다.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하면 난 하늘나라 백성이고 천국 백성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육신에 속한 소욕과 성령에 속한 소욕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우리 안에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싸우는데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이겨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영으로 너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육신의 사랑이기 때문에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요. 누구나. 그거 없다고 하면 그거는 영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본능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본능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영으로 그 본능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평가할 때 사람다운 사람도 있고 사람같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기 육신대로만 사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거는 그냥 좀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행실을 지고 사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이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밖에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 힘으로 나의 본능을 내가 이길 수가 있겠어요? 40일 금식했다는 우리 어떤 집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며칠은 자기 힘으로 되는데 며칠이 지나니까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이걸 할 수가 없더래요. 배도 고프고 어지럽고 힘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한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힘을 주시니까 먹으면서 일하는 것만큼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40일을 할 수 있었다. 뭐 40일을 저는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 말을 이렇게 머리로만 이해했지 마음으로 이해 못하는데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맞다. 육신으로는 내가 못 이기지만 나의 영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한 번은 그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식하고 있을 텐데 나도 그 한번 40일 한번 이제 작정하고 한번 금식해야 되겠다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6일이 지났는데 제가 이제 그 가우트 통풍이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냥 막 다리가 막 몇 배 이렇게 막 퉁퉁 붓는 거야. 그리고 이제 통풍이 이제 그 어떻게 오니까 뭐 엄청나게 아프죠. 뭐 통풍 이제 아파 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게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는 병 아닙니까? 그게 막 뭐 다리가 막 이렇게 붓고 막 뭐 너무 아파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중단하고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소염진통제 약을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절대로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많은 분들이 교회 일을 하시는데 교회 일 육신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하면 금방 이제 소진되고 소위 번아웃 되면 그 다음에는 믿음보다 안 하는 사람 얼굴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일하지 않는 사람 단점이 자꾸 보이게 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지만 절대로 육신에 지면 아니 된다는 겁니다. 본을 보여야 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우리의 믿음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본이 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난 가진 게 없어요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여러분들 사랑하신 분들에게, 이웃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분들 앞에 당당히 나가서 나의 변화된 모습을 그분들께 보여주면 내가 말로 그 사람들 얘기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계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본이 되는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성숙한 신자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보지 못하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사랑에 대한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정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 친한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말할 수가 있느냐는 또 한 사람 한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일 큰 사랑은 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고 구원받은 일도 하지 못했어요. 정말 우리가 이 어떤 일을 잘 감당해서 말씀대로 잘 살아서 순종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글쎄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의롭게 여겨주시잖아요. 우리가 비록 허물이 있더라도 허물이 없다고 생각해 주시고 죄가 있다고 해도 그 죄를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것 이상의 사랑이 뭐도 필요하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사랑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만큼 더 귀한 사랑은 없습니다. 내가 우리 청년들에게 늘 얘기해요. 남자를 사귈 때 우리 여자아이들한테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믿지 마라. 정말 그 아이가 너를 사랑하면 너에게 시간도 내줘야 하고 너가 좋아하는 일을 해줘야 하고 또 자기 귀한 것을 들여서 좋은 선물도 너에게 해줘야 하고 너에게 늘 사랑한다 얘기해 주는 사람이 그게 진짜 사랑이다. 우리 하나님 다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사랑합니다. 찬양도 하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랑에 보답되는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이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세상에서는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제대로 갚지 못하면 배은망덕한 사람이나 욕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신자로서는 당연히 살아야 되는 거야. 내 목숨 바쳐 주의 일 못하지만 나의 있는 것 가지고 정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는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고 순교하라는 것도 아닌데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거 누구든지 마음만 새롭게 하면 드릴 수 있는 거야. 내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야.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겁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구원해 주신 큰 놀라운 사랑이 나한테 있으면 다른 어떤 사랑이 필요하겠어요? 먹고 사는 게 그렇게 큰 문제예요. 이 땅에 잠시 사는 생활인데 이 땅의 근심 걱정이 무슨 큰 문제가 되겠어요? 오늘 주보 보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여러분들 금주에 외울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있으면 여러분 뭐 근심하겠어요? 저는 적어도 그런 배짱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도 이거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실 일이니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 이 일을 받으시고 좀 이 일을 행해 주세요 하는 그런 강청의 기도를 드리는 배짱은 있어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들 다 불러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셨잖아. 죽어도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셨잖아. 근데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죽으면 끝이지 무슨 죽은 다음에 생명이 있냐. 그거는 무지함과 동시에 미련하니까 그런 거야.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제일 첫째는 하나님이 있는 걸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는 걸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막 사는 거야.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있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또 내가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꼭 죽어서 내가 그걸 믿어야 되냔 말이에요.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주신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들의 생각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으로 이게 채워져 있겠어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내가 보는 눈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미운 것도 다 사랑으로 보이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내 마음에 그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 이웃의 미운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예쁜 게 보이지 않고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들으실 아름다운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어떻게 아름다운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대화라 그러잖아요. 대화.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엇 때문에 상처받아요? 말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말 때문에. 조그만 말 한마디 때문에. 근데 그 말이 누구예요? 말한 상대방이 나에게 그 말로 나를 찔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찔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사랑의 말을 했더라면 절대로 나를 찔리지 않죠. 근데 사랑의 마음이 없으니까 말로 그 사람의 허물을 얘기하며 찌르니까 그 찌른 것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는 거야. 정말 주님의 사랑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주님의 사랑이나 제가 느끼는 주님의 사랑이나 똑같은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살려주신 그 사랑. 여러분 십자가 지난번에도 와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십자가 매일 바라보지만 정말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얼마나 묵상해요. 여러분들 손에 가시 들은 거 작년에 와서 말씀드렸죠. 뭐 잊어버리신 분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내 손에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온몸이 불편합니다. 열나고. 엊그저께 후르시안 맞았는데 우리 사모님은 막 튼튼해가지고 괜찮은데 저는 한 반나절 아프더라고요. 막 머리 아프고 열나고. 예. 약해요 우리가 다. 연약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 서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서로 연약하지 맙시다. 그게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거야. 사랑이 없으면 우리 아무리 중보기도 해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어요? 중보기도 뭐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야.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움 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든 우리 자매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깽말이야.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는 너무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실망하셨을런지도 모르겠는데 미사 오기로 이렇게 돌려서 뭐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제 마음에 있는 솔직한 심정을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수가 본이 되는 교회는 인내가 있어야 한다. 인내.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알미니라. 아멘. 이건 좀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돼. 아멘. 여러분, 우리 인내 없으면 우리의 모든 목표가 다 이룰 수가 없어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다.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가 온전한 성숙의 단계에 이를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죽은 사람들을 많이 봤대요. 근데 장로님도 돌아가시는 거 보고 목사님도 돌아가시는 거 보고 뭐 많은 죽음을 자기가 봤는데 죽을 때 이렇게 편하게 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장로고 목사인데도 아주 은혜롭지 못하게 죽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 원인이 뭔가 했더니 끝까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 이렇게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제 생각에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끝까지 나의 믿음을 지켰으면 비록 죽음 앞에 있을지라도 나는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 지금까지 이 땅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 이제 불러주시니까 이제 나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 받아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냥 막 일을 갈면서 막 안 죽겠다고 발버둥 트지 않을 것 같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게 뭐야?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원동력은 바로 우리가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참 쉽게 이렇게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도 참을인자 3개면 살인을 면한다 그랬잖아. 참아야 된다. 참는 게 뭐 얼마나 중요해.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인내는 쓰다 열매는 달다. 뭐 그거 탁 붙여놓고 인내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인내도 하나님이 주셔야 그 인내를 내가 온전히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 사람의 의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결심하고 내가 이걸 이루겠다 하면 어느 정도의 선까지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의 단계는 절대로 넘지 못해요. 헬스클럽이 연초가 되면 사람들로 막 너무너무 붐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결심하는 거야. 내가 새해에는 헬스클럽에 나가지고 열심히 운동해서 내가 건강하게 되리라. 1월 1일부터 그냥 결심하고 헬스클럽 등록하고 다 하는데 보름 지나고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 다시 옛날 그 멤버만 남고 새롭게 된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야. 그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본성이 그렇게 인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못 참는 거예요. 그 인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 오늘 전서 4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소망은 2가지예요. 땅의 소망과 하늘의 소망, 육신의 소망과 영적인 소망. 우리 중 땅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의 사랑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거야. 우리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소망이 이룰 때까지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를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가다가 안에 가면 가다가 중단하면 안에 가면 못하리라. 우리 열심히 믿음 생활했어도 끝까지 믿음을 인내하고 지키지 못하면 그동안의 믿음은 헛수고가 돼. 헛수고.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우리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이 정한 때 우리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갈 것인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여러분들 이 시간에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땅의 삶에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것을 내가 붙잡고 온전히 믿음 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의 그 모습을 보고 본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런 교회를 보고 다른 교회들이 본을 받게 되는 거야. 본을 받는 교회 제일 첫 번째로 생각나는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가 나가서 전도했다고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믿음 생활은 모습은 써 있어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사랑했다.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왔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얘기하지, 전도해서 교회 사람들이 왔다고 얘기 안 해요. 믿음의 본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나는 내 아들, 딸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가? 나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내가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가? 내가 우리 믿는 사람들 앞에 내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물론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시랍니다. 저는요, 늘 아침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처음에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거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늘 기도해요. 우리 이글도 내가 믿지만 이글 위해서도 늘 기도해요. 이글이 지금 하나님 일하겠다, 평생을 일하겠다고 결심하고 지금 일하고 있는데 저 마음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내년에 이제 또 제가 오면 목사님 허락하시면 또 이 자리에 서게 될 텐데, 내년에 우리 다시 한번 이제 내년에 우리 만날 때 우리가 이런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나의 믿음 생활에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이렇게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하는 간증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